지난 시간에 우리는 올바른 기독교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기독교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음을 믿는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독교는 인간이 죄로 인해 타락하여 하나님과 원수되었다는 사실을 선포합니다. 자, 그렇지만 죄인은 결코 자기의 죄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셔야만 우리 죄인들은 죄사함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유일하신 하나님을 아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참되신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 또한 그분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도 알아야만 합니다.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우리가 던져야 하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가져야 할 태도는 겸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과 지혜로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가 없습니다. 물론 사람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이란 존재에 대해서 기본적인 인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나름대로 저 우주를 관찰하거나 아니면 자기 스스로 상상을 함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정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를 생각하고 알아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꽁꽁 숨겨놓고 알리지 않으시기로 정하셨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사야서의 45장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참으로 주님은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표현이 거기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충분히 마음만 먹으시면 당신 자신을 숨길 수가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이 세상을 다 창조하실 정도로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자신의 존재를 숨기는 것쯤은 전혀 하나님께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일에 대해서 절대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다른 존재들과 같이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배우고 알 수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알려주셔야만 우리는 그분을 알 수가 있고 그분이 자신을 알려주시는 범위까지만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자 할 때에 오직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과 감사와 사랑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아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 제일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인식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하나님께로부터 구하고 받아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자신을 알려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려주시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계시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계시에는 보통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우리는 말을 합니다. 그 두 가지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일반 계시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이 보고 알 수 있는 계시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주 만물 안에서 드러나는 여러 현상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계시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 안에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예술작품에 이 작가의 특징이 드러나 있는 것처럼 이 세상 만물에는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을 관찰하고 깊이 생각해 볼 때에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일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저 우주의 광대함을 볼 때에 광대하고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세상에는 광대한 우주 공간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미생물들과 또 분자와 원자의 영역 역시 존재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자, 이러한 모습은 참으로 세밀하고 정교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인간의 모습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성품을 아주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유일한 창조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성품과 특성들을 인간의 성품 안에 새겨 넣어 주셨고, 그래서 인간은 다른 피조물들과 근본적으로 다른 우월함과 존귀함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더 나아가서 우리는 수천 년간 이어져 온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성품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통하여서 그 역사 하나하나를 섭리로서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잘 보게 되면 우리는 악인들에게 대한 공의로운 심판을 발견할 수가 있고, 그리고 교회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역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일반 계시 영역에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 세상의 실학자들은 자기 나름대로 우주를 연구하고 피조물들을 관찰함으로써 하나님을 일부분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인간이 자기의 모든 지혜와 능력을 총동원해서 하나님을 알고자 할지라도 인간은 절대 하나님을 온전히는 알 수 없습니다. 자, 여러분, 인간의 능력의 한계 내에서 하나님을 알 수 있었던 이 최고의 경지는 보통 고대에 그리스 철학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 철학자들이 말하는 하나님은 하나같이 이 성경의 하나님과는 너무나 다른 가상의 존재에 불과합니다. 또 무엇보다 그 철학자들은 하나님을 자신과 관계를 맺고 있는 나의 하나님으로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평생 동안 우주에 대해 연구하면서도 결국 자기 자신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자기와 멀리 동떨어져 있는 거짓된 신을 상상해내는데 그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러한 현상이 벌어지는 것이겠습니까? 그 답은 성경이 잘 나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이유가 우리의 죄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나. 아멘. 여러분, 이 말씀과 같이 이 세상의 모든 죄인들은 다 아담 안에서 함께 타락한 것이고 아담으로부터 원죄를 물려받은 죄인이 다 되었습니다. 죄인은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죄인이 일반 계시를 가지고서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무엇보다도 일반 계시 속에서는 죄인의 구원에 대한 지식을 전혀 얻지 못합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우리가 이 세상을 관찰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저 우주를 바라보고 생각할 때에 그리스도의 보혈과 의에 대해서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이처럼 일반 계시는 죄인에게 하나님을 알려주는 일에 명백한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친히 알려주시는 특별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 특수한 지식을 가리켜서 우리는 특별 계시라고 칭합니다. 이 특별 계시라는 것은 일반 계시와 다르게 모든 사람에게 다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직 당신께서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신 사람들에게만 이 특별한 계시를 내려주시고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심판마다 마땅한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의 구원에 필요한 계시를 내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인들은 이 특별 계시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믿으며 구원의 길로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특별 계시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겠습니까? 자,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 특별한 계시를 주신 바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하나님은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시는 이 신적 현현이라는 방법을 통하여서 특별 계시를 주신 바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당신을 나타내셨고 모세와 여호수아에게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신약 성경에 와서는 성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성신의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는 특별한 계시를 밝히 볼 수 있었죠. 그리고 하나님은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꿈과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이러한 꿈과 환상 역시 이 과거의 특별 계시의 한 종류였습니다. 또한 우리가 성경 속에서 볼 수 있는 온갖 종류의 이적과 기적들 역시 특별한 계시의 종류입니다. 기적이라고 하는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통제하시는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특별 계시의 완성은 역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기록할 저자들을 택하셔서 그들에게 성령님을 통하여서 영감을 부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아무런 실수가 없이 성경을 쓸 수 있도록, 기록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마침내 오류가 전혀 없는 무한 신구약 66권의 성경을 완성해 주신 것이죠. 자, 그러므로 지금 현재 우리는 이 성경을 특별 계시의 유일한 원천으로서 믿어야 합니다. 성경이 이 완성되기 이전까지 시대에는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특별 계시를 주셨지만 성경이 완성된 이후로 하나님은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당신을 드러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오직 이 성경을 읽어야 하며 또한 성경의 의미를 밝혀주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에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에 대해서 간략한 사실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유일한 특별 계시의 원천이 성경이라는 사실도 알게 되었죠. 자, 그러면 다음으로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어떤 학문적으로 연구하고 공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하나님을 수학이나 물리학을 연구하듯이 연구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이 지식, 지성을 총동원하여서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연구할 때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지식을 얻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지식을 통하여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하여서 성경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항상 우리의 지식과 경험 두 부분의 모든 것의 균형을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기독교는 이 균형을 거의 상실한 상태이고 그래서 대부분 개인적인 경험에 극단적으로 치우쳐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교인들은 제가 하고 있는 이러한 교리적인 강의보다 간증이나 은사체험 등등을 더 흥미롭게 여기고 더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어떤 간증을 듣거나 개인적으로 체험을 하고 나면 그것이 과연 성경 말씀에 일치하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생각해보지 않고 그냥 덮어놓고 믿어버리는 것을 자주 볼 수 있죠. 하지만 우리는 항상 우리의 생각과 판단의 기준을 성경에 두어야 합니다. 우리는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인간이 하는 모든 말과 또한 인간이 체험하는 모든 경험은 항상 먼저 성경의 판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이 방법이 오직 그분의 계시인 성경에만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집중하며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열망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품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정말로 거듭난 성도이고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계신다면 여러분은 분명히 그 성령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열망을 품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분명히 성경 이외에는 다른 것에 눈을 돌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기도함으로 성령님께 지혜를 구하시는 가운데 열심히 성경을 읽으십시오. 또한 성경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표준인 정통교리와 신학 역시 바르게 배워나가시기 바랍니다. 이 강의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께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을 소유하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계시에 대한 하나님의 이 가르침을 성경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볼 때에
참으로 이 계시의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 성경을 항상 저희가 감사함으로 받게 하시고 언제나 저희가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에서 밝히 조명을 받고 밝은 마음과 깨닫는 심령으로 이 성경을 읽고 알 수 있도록 또한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 모두에게 하나님의 아는 거룩한 지식을 주시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